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 믿음의 본질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센 것이나 큰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어린아이든 믿음은 장수든 배운 자든 못 가진 자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은 사람이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자요. 꽉 붙잡는 것은 센 믿음이고 그것을 내가 강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크다, 세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래요. 그 다음에 믿음은 되어질 일들을 앞서서 지금 본 것이래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신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먼저 본 것이래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나는 보았는데요. 그것이 환상이나 허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본 것이래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그런 척 해도요.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실제성에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게 느껴지면 몸은 반응하고 몸은 그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실제적인 것을 느끼면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무섭다 얘기하고 아무리 그런 척 하더라도 그 실제성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은 반응한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11에서 11장의 많은 선진들의 그런 증거들을 믿음의 행동들과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선택하는 행동들을 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세고 크고 남달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 아들과 손자와 함께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가야 될 그 본향을 미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살아야 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계속 그 여정을 어디로 갔답니까? 원래 살아야 될 그 본향으로 가는 길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대요. 왜요? 본향을 보았대요. 모세가 그 애굽 왕의 그 왕위를 또 애굽의 왕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더 나은 것을 보았대요. 보기만 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처럼 꽉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힘을 내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사람에서 수준을 따지지 않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존재 여부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 앞에서 왕의 그 지엄한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17절 3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내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건져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저들은 믿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 실제성 앞에서 반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의 말에 따르는 것, 왕은 지금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그것이 또 저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그것은 왕의 말이라는 것 잘 알아요. 신의 권세를 얻고 신의 이름으로 하는 척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 것은 그 신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 뒤에서 숨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왕의 권세에 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장차 지금은 몰라도 시간 문제지 장차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아요. 지금은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결국 우리의 실제는 어디서 결판나느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결판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서 반역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풀무불에서 죽인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느 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까? 저들은 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간 문제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이 위협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라 우린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세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은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은 뭐 당장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주님은 승천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재림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왕으로 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분명히 잠자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깨우셔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잠시 몇 년도 버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삶 앞에서 그것을 버텨보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증거 앞에서 저들은
심지어는 칼로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박해와 죽임을 당해 보여도 저들은 바라는 것을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고 결정했대요. 새 친구의 믿음은 우리에게 새 친구처럼 큰 믿음과 굳건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저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믿음의 열매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요? 왕은 지금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친구는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살아계시면 신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그 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왕과 신하의 싸움이 아니라 왕의 섬기는 신과 신하가 섬기는 그 신과의 대립구도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신과 신의 싸움이라면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합니다. 저 명분 싸움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가득한 것은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 7배나 뜨거운 이 불의 세기는요. 뭘 상징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입니다. 인간의 노여움이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하고요.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다 결박하여서 던지려고 끌고 가다가 얼마나 센지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 풀무불의 세기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졌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합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입니다. 4명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명의 모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박된 것이 결박되지 않았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은 다 타서 없어졌든지 결박된 끈이 탔든지 아니면 결박된 그것을 천사가 풀어줬든지. 근데 저는 결박된 끈이 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할 때 같이 옆에 있던 모든 군사들도 다 태워 죽임을 당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던졌고 그를 묶었던 모든 것,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이라 상징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그렇게 태워졌고 그렇게 사그라지고 다 소멸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의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손으로 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타지를 않았어요. 주의 천사는 분명히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
지금 네가 사신의 이름으로, 너의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지금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 그 모든 것들을 막고 구원하고 무력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말이 바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저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과는 단일선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신개념은 다신론, 범신론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신들이, 그 우상은 더 센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세면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이 더 세면 저들보다 이겨서 그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증거로 저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들의 그 기명들을 다 이젠 전리품으로 신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의 신개념은요, 다신론이 아닙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저들은 우상에 섬긴 제물들을 이제 마음에 염려함이 있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나온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믿어지는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믿지만,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우상에 절한 바쳐진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다른 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새 친구에게 있어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그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때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불 가운데서 타면 다 없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그것이 저들에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마지막 열등의식이 하나 있었죠. 아무리 세상에선 최고로 뛰어나도 신이 될 수 없었어요. 급이 달랐어요. 본질이 달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가장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신의 뒤에서 신처럼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흉내는 내고 신이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신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대고 새 친구는 신의 이름으로 불로 태운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하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떨까요? 큰일 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신이 더 센 거예요? 자기가 보여준 것은 신의 이름으로 하였지만 그것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권세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위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판이에요. 이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랑 신과 신하랑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신과 신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 앞에까지는 자기가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휘둘렀는데 딱 지고 나니까 싹 빠지고 나서 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신과 신의 싸움으로 해서요, 신이 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의 문제지 자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이 그렇게 져줬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처럼 나도 양보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그가 신앙을 가졌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이 신의 이름으로 뒤에 숨겨졌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쏙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나서 또 공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 반역하지 아니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도다. 그것입니다. 왕의 말은 거역했는데 왕의 말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높으신 격이 다른 그 모든 권위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말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뭐예요? 반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지금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왕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명분으로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왕권의 문제였지만 그런데 그 명분을 진짜로 뒤집어 가지고 신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은 말할 수 없었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의 말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저들을 그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사실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내가 내 신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풀무불로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버금가도록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면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섬긴다는 그 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이젠 거의 같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같게 표현을 하지만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셉니다. 이렇게밖에 느부갓네살이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신이 최고니까 내 신이 최고니까 내 신 앞에 절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똑같이 망령되 일컬으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서 표현이요, 드디어라는 말을 씁니다.
드디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세 사람을 세웠을 때 누구 때문에 세웠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세웠거든요. 세 친구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다니엘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낙하산 인사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다니엘에게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인정하고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드디어예요. 드디어. 그 전에 세웠던 개념과 다르게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새 친구를 통해서 내 신하로 세워놨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함을 받는 저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센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요, 큰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되어서 지금의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베푸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저들은 믿음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규정되어지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